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이 제목으로 시편 121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또 복음송으로도 또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그러한 보석 같은 시편인데, 이 시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이 꽤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몇 편이 나온지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은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전체적으로 총 15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편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되는데 134편까지 15편의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중에 121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제 매년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뭔 줄 아시죠? 우리나라 절기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이 절기가 너무나도 우리의 영적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또 이어지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지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이 절기에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 정한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년 이 세 가지 절기 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라, 이게 이제 율법이 정한 의무였죠. 자,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순례의 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 밖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방문하려면 작정을 하고 나서야 했습니다. 큰 마음을 먹어야 됐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방문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기를 한번 꼭 걸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먼 거리의 이 순례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랐던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이 순례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은 결코 낭만적이지도 또 순탄치도 않았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야 워낙 잘 닦여져 있고 시설이 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풍광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참 아름답겠지만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길은 굉장히 거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다른 때가 이제 어디냐면은 여리고라는 도시인데, 이 여리고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만 해도 거리가 대략 한 30km를 좀 넘는 길인데, 오르막길인데다가 또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강도가 자주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순례철이 되면 이 순례객들을 노리는 강도떼들이 들끓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서 이제 각각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어떤 이들은 험한 광야를 건너오기도 했고, 또 거친 산을 이제 넘어서 오기도 했고, 그래서 광야의 위험, 또 강을 건널 때 휩쓸려갈 그런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순례의 여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순례 여정이 이렇게 험난했기에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주는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이 노래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121편을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출근길에 또 뭐 출퇴근하면서 이제 복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운전을 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 차 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찬양으로, 121편을 찬양으로, 이 121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도 부를 건데, 찬양으로 이거를 부르면서 가니까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되고, 가면서 은혜가 되니까 또 먼 길도 하나님 배울, 곧 뵐 거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시편,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또한 인생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인생 순례길을, 이 광야 같은 길을 지나기도 하는데, 이제 때로는 이 인생길이 거친 광야를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기도 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위험들을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 순례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인생 순례의 길을 잘 마치시고 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1절은, 그래서 이제 이 121편, 이 너무나도 보석 같은 시편 121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데, 이 산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의 산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인데,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의 산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말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 이 산은 일반적인 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여러분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산들과는 매우 다른 거대한, 대부분이 이제 거대한 돌산입니다. 이제 황량한 광야 같은 산이죠. 그래서 나무가 없는 그런 바위산이다 보니까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은 숨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하고 나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이 질문은 아무 곳에도 숨을 곳이 없고 도움을 찾을 수 없다는 단식입니다. 이 산을 보니까 숨을 곳이 없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단식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하는 것이죠. 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눈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있고 또 담대함이 생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정탐꾼 중에 10명은 땅의 것을 보았던 자들이죠. 땅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몰려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시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정탐꾼은 땅의 것만 쳐다봤습니다. 땅의 유혹에 눌려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땅을 보고 왔어도 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힙니다. 그 홍해가 왔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완전 패닉에 빠지죠.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백성들은 바다만 보고 있었지, 넘실대고 있는 바다만 보고 있었지 하나님이 내실 바닷속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앞은 출렁이는 아주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그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쳐다보니까 그곳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은 가지 못할 곳이고, 왼쪽은 너무 큰 높은 산맥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오도 가도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있는 자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자는 그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우주의 광활함에 참 놀라게 되는데, 그 모든 천지를 말씀 하나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중방벽으로 견고하게 지어졌던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세계 최강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몰살을 시켜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 다 시체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군대입니다. 역사에 아수르 하면 치를 떠는 너무나도 잔인한 그 군대 18만 5천 명이, 이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니 그 강한 군대도 고작
많은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한 천사에 의해서 다 몰살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질 당하고 깊은 지하 감방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케도니아로 넘어오라는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환상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마케도나로 그 유럽으로 넘어갔고, 그 유럽의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결과는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지하 감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평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매질이라뇨, 감옥이라뇨. 이렇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을 옥문이 열린다, 이거 뭐 이해되죠? 지진이 막 흔들리니까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까지 다 풀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우리의 눈을 들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매임이 다 벗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고백한 시인은 3절부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네, 다시요.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으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먼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실족은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잘못 디디는 것이에요. 순례자들이 주로 이제 광야를 많이 지났는데 발을 잘못 디뎌서 몸이 휘청거리거나 또 넘어져서 다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발을 헛디뎌서 이제 산 밑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것,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 이 히브리어 안에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짐승의 멍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족, 곧 짐승의 멍에. 자, 이 두 단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은 헛디디죠. 다리에 힘이 빠지면은 보통 다리가 걸리든지 이제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순례길 가는 동안 인생에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니라 다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생길 가는 자라면 누구나 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보면은 학교 마치고 학원이며 공부방이며 뺑뺑이를 돕니다. 공부하는 것이 짐이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교회 오면은 공부가 재밌어? 고개를 쩔레쩔레 합니다. 다 공부 싫다고 그래요. 공부하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 더 탁월하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든 어린이든 다 인생 짐을 지고 갑니다. 때로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리기도 하고
제가 저희 집 아이 보고도 책가방 좀 가볍게 들고 다니라. 가방이 돌덩이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가방을 메고 다니는 돌덩이 같고, 왜 이렇게 가방을 무겁게 다니? 그건 다 필요하대. 또 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짐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3절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걷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거운 내 짐을 대신 져주면 그게 곧 구원이죠. 회사에서 일이 참 많아서 막 허덕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내가 좀 도와줄게. 그 일은 나에게 줘. 그거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한 번은 저희 둘째가 영어 문제를 가지고 집에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뭐 문제를 푸는데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혼자 하려니까 방법도 잘 모르고 막 안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져왔는데 제가 답을 전 보면 바로 알죠. 근데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함께 문제를 좀 풀어갔습니다. 한 30분 정도를 제가 함께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갔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그리고 더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이렇게 쉽게 해결되도록 당연히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짐이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55편 22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의인이 망하도록 영영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망해버리라, 그렇게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빨리 도와야겠다. 그렇게 다가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대 말 정도부터 정말 사막을, 그 광야를 근거하며 도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또 왕이 되어서도 아들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런 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12지파를 통합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파마다 개성이 있고 또 막 서로가 막 우선되려는 그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것이고, 막 그런 것 속에서 그 12지파를 통합하려고 할 때 다윗의 그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 다윗이 지금 자신의 경험으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볍게 하신다, 대신 져주신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짐이 무겁다고 고백하고 내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겁다 막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배우자만 괴롭히지 말고, 무겁다 힘들다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영영 힘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다, 그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교회를 왜 다녀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무겁습니다,
제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짐을 덜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영영 힘들도록, 이 말씀대로 영영 힘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계속 내 힘으로 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끙끙대고 결국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이 말씀을 참 좋아하면서도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약속하고 있잖아. 쉬게 할 것이다.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쉼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네 해놓고 안 갑니다. 그냥 또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끙끙대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반드시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순례객들은 혼자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 먼 거리기 때문에 마을에서 출발하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이제 그 거리를 걸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되면은 가다가 노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상에서 그냥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짐승의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짐승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을 피우고 불침번을 서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번을 섰는데, 그러나 사람인지라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자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 생활했던 거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불침번 서면서 많이 졸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안심이 되는 이유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 의사나 간호사들이 요즘 뭐 간호통합병원, 간호간병 통합병원 뭐 이런 것들이 또 병원마다 발달되다 보니까 10분에 한 번 또 뭐 30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계속 환자를 지켜보면서 열이 오르지 않는지, 혈압은 정상인지, 또 약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안심이 되고 안심하고 잠을 자는 것이죠. 하지만 간호사나 의사는 자지 않을 뿐더러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간호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면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뭘 씁니까? 보호자 동의서를 쓰죠. 사인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이걸 서명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안심이 되고 그때부터 잠을 잘 수 있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또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표현이 무려 6번씩이나 반복됩니다. 6번이나 나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죄인들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너무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믿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 못 믿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상황이 닥치면은 믿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시인이 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 하필 오른편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 이제 알 것은 성경에서 방향의 기준을 잡을 때 앞쪽을 동쪽으로 잡습니다. 그럼 뒤쪽은 뭘까요? 서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남쪽이고 그럼 왼쪽이 북쪽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방향이 보통 이런데, 그래서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이 말은 지금 해가 정남쪽에 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으로부터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정오는 우리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후변화로 요즘 낮에 얼마나 더운지 거의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죠. 어제도 제가 교회에 있다가 점심 먹으러 이제 집으로 가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웠던 것은 옆에 있는 교회 그 그늘이 너무나도 시원한 그늘이 되어서 그 그늘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여러분, 사막은 더 심할 뿐 아니라 햇볕을 피할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뜨거운 내리쬐는 태양, 그 햇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례자들 중에 오는 길에 햇빛을 쬐서 죽었더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순례길을 마치고 성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의 해가 이 백성을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이, 즉 기온이 떨어지고 난 후에 사막의 추위로부터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셨던 그 은혜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의 환란과 밤의 환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나아가 8절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낮의 환란, 밤의 환란으로 얘기하시는데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지킨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근데 이 지킨다는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데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본다, 또 하나는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지켜보신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절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니까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어릴 때 이제 뭘 사준데 작은 구슬 같은 거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갑자기 코에 막 이걸 집어넣는데 코에 넣고 밀어넣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처치가 안 돼서 병원으로 막 쫓아갔는데 병원에 가서도 코 속에 구슬을 의사가 찾지 못해가지고 한참을 이제 헤매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처리가 됐는데, 아마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지켜보기만 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아이를 지켜보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보호하는 것이죠. 부모는 지켜보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는 보호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해서 이제 지켜보신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냐? 하나님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면은 이런 고난,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시련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되냐라고 이제 퀘스천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제 당하는 고난조차도 그분의 살피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이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은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제 둘째가 어릴 때 이제 장난이 막 심해지면서 어디를 데리고 가면 자꾸 사라지고 또 혼자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쩍슬쩍 아이가 이제 사라지다가도 슬쩍슬쩍 뒤를 보고 아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러다가 한번 잊어버리겠다, 아이를 잃어버리겠다 막 싶어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사라지기에 저도 사라지고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이따가 저희가 이제 안식월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떤 야외 몰이었는데 제가 이제 없어지니까 아이가 안 보이니까 막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리저리 막 찾아도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백인 할머니 한 분이 가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막 이렇게 뭐냐 이렇게 막 위로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막 더 울고 답답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더니 그 일로 이제 아이가 정신이 퍼뜩 들어 십겁을 한 겁니다. 그 뒤부터 이제 좀 사라지는 게 좀 덜하고 뭐 그냥 이렇게 좀 조용해졌죠. 여러분, 고난이 이제 유익이 된 것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였지만 뭐 이런 경우가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제목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걸 믿고 이번 주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시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늘 지켜보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